아버지 다윗에게 이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실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또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하였고 이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늘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만든 행정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신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조직하는데 먼저 언급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였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신하들보다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에는 신하들을 세울 때 먼저 군대 사령관을 세운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 시대에는 군대 사령관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아들 솔로몬은 제사장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이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아도니아 사건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이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책임지는 자리가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 조직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하고 나서 어수선했던 이 예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제사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사리아가 제사장으로 먼저 언급이 되었고, 이어서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는 관리들은 서기관과 사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 내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맡았던 관리였습니다. 또한 사관이라고 하는 이 관리직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에는 엘리호렙과 아히야를, 사관에는 여호사밧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군사령관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브나야는 다윗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위 대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솔로몬의 편에 서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솔로몬은 군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그가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크게 힘이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통솔하는 관리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 사붓은 제사장으로서 솔로몬 왕 곁에서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벗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면 아히살은 국내 대신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행정 조직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시위대가 해체가 되고 대신 지방관장의 두령과 국내 대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 때에는 군사령관이 먼저 언급되었지만 이 솔로몬 시대 때에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윗은 인간적인 친분이나 친인척들을 신하들로 세운 반면 솔로몬은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는 일과 그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분할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이 양식을 1년에 한 달씩 이 왕실에 공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12지방과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행정구역 에브라임 산지는 벤훌, 두 번째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 하나는 벤데겔이, 세 번째 아룹봇은 벤 헤셋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은 벤 아비나답이 관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름에서 보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벤 아비나답의 뜻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나답은 이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벤 아비나답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 아비나답이 솔로몬의 딸이었던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친족들 간에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이 행정구역은 베스안 온 땅이었는데 이곳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여섯 번째 땅은 길랏 라모스로서 벤 게벨이, 일곱 번째는 마하나임으로서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여덟 번째 납달리는 아히마스가,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아홉 번째는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또 열 번째 이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11번째는 베냐민 지역으로서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관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방 관장을 두령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분할하여 관리를 했지만 사실 솔로몬 자신이 속해 있던 유다의 땅에는 따로 관리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어 특별히 중요한 마을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국방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곳에 국고성을 짓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를 혼자서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인재를 등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자가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이끌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솔로몬에게 그러했듯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자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할 신하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빠져있는 한국교회와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